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오늘 누가복음 2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 도착을 하셨을 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입니다. 그죠?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 가운데서, 집을 떠나서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나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났고, 또 거기 유대 지역 그라사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나은 사람, 군대 귀신 들린 나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쫓아내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했더니 그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가서 물에 다 빠져서 몰살하게 되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좀 떠나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각각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 들리고 나은 사람,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런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입니다. 그죠?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알기는 아는데 태도가 다릅니다. 그죠? 이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태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한 태도,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있던 그 귀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귀신들 마귀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뜻은 의미가 뭐냐 하면 날 좀 그냥 놔두세요. 날 좀 건드리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날 좀 놔두세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쭉 소문도 듣고 이런데 예수님 어디 있느냐 찾게 되죠. 이제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아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아주 정반대로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왜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기록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두목이니까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0절에도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죽을 걸 아시고 유대인들이 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아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을 죽인다 하니까 뭡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헛소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가 예수님 하시는 귀신, 특히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낫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신 역사였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증거가 되고 또 한쪽에는 오히려 귀신 들렸다. 정반대의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지고 예수님 가족에게까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족이 가문의 수치죠. 부끄러운 일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까지 가족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퍼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해명을 하셨죠. 뭐라고 해명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라가 흥합니까? 망합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계속 번져나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버리면 귀신 나라 망하는 일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셨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다. 여기 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되죠. 그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역사를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사실은 세례 요한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그저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근데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한 일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 누구 메시아,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왜 물어보라고 그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서 그랬겠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자신이 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목적에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첫째 말씀하신 게 듣고 보는 것을 가서 구해라. 두 번째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 가르치는 것들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전하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대답이, 제일 쉬운 대답이 뭡니까?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제일 쉬운 대답이 뭡니까? 그래, 내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전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었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다. 예수님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 소경이 보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보여주셨죠.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워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이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다 쉽죠. 그렇지만 그 내가 내 자신을 증명을 할 때는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귀신 들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들렸다 하는데 내가 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 나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회당이 예수님에게 책을,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글을 책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좀 전에 봉독해드린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펴서 봉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언을 들어서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너희가 보고 듣고 일어난 일들을 전하라. 행하는 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군대 귀신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당할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이제 말씀 봉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 좀 그냥 놔두십시오.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 무적행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무적행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건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넣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다가 한 번 또 마지막에 이 사탄들이 나와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은 예수님 심판 바로 직전에 1000년 동안 사탄들이 임시로 심판받는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내용 모르죠. 모르고 있지만 사탄은 분명히 알아서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마십시오.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전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심판받을 것도 알고 있고 또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적행에 넣는 그런 때가 아직도 안 됐는데 예수님 일찍 오셔서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들은 자신들이 되어질 일과 언제 그런 일을 당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무적행에 지금 넣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에 약 2000마리 정도가 거기에 있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0마리. 엄청난 숫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 돼지떼 들어가서 다 그냥 몰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던 그 믿음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열심히 순종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심히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출발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탄을 그냥 막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핍박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 한번 해봐라. 욥의 모든 물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욥이 그래도 끄떡 안 하니까 다음번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 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욥의 몸에 손을 대되 손에 몸을 대되 뭐는 하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은 하시고 있지만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뭐 주신다 그랬습니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 사탄의 역사를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뜨거운 거 손 잡으면 손 뭐 합니까? D죠. D입니다. 날카로운 칼에 우리 손을 잡으면 손이 비입니다. 그 지식입니다. 지식이지만 그건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는 겁니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믿음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지식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못한 불순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순종한 그 부분, 믿음으로 순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 분별이 되는 겁니다. 사탄도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 사탄도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사탄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잘 되도록 그냥 막 밀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분별을 합니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 잘되고 흥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생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묻은 가에 있다가 묶어놓은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 보여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뭐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 마리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하는 그 광경 보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떠나라.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돼지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죠?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전에도 목사님 돼지고기 부정한 고기라 그랬는데 먹어도 됩니까?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미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천 마리 되는 그 돼지가 그 지역에서 그냥 방목하고 그냥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사육하는 돼지입니다. 사육하는 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 그랬고 돼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그걸 사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을, 돼지떼들을 물에 몰살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시오.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본다. 그랬을 때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회개하죠.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택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다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고 오히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지릅니까?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소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할 때 그 소리 안 들으려니까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야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린다.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는 귀를 엽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를 갈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쳐 주시고 내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내어놓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심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시키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뭐 했습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열심히 따라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